지금 제가 찬 이 넥타이는 넥타이 선물 받고 자랑하기는 처음인데 조보경 권사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사실 오늘 조보경 권사님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이 찬양대 대원으로 서서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이 큰 병에 걸리면 사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들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연습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연습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 권사님이 앓고 있는 암에 비하면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조보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조 권사님은 바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멀린 캐로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현재 상태가 어떨지라도 그 상태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사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요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찬송가가 가지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또 곡조 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또 곡조 있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곡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1절을 말씀하기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노래가 되어서 찬양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찬 작곡가인 하이드는 그가 작곡한 교회 음악들이 모두 기쁨에 차 있어서 어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찬송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이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슬픈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말씀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면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배로 나는 여러분께 해석하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없는 집 제사상 돌아오듯이 또 주인이 나고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때마다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옳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5곡을 준비했는데 이 5곡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알아?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너희가 기맛을 알아? 그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내가 헌신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 당당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나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와, 하나님의 걸작이시군요. 시작.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이요 최고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딱 소유하고 딱 붙들고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도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큰 권세 속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며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살면서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역경이 이기고 모든 상황이 이기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때마다 일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노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안 넘어가. 셋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지치면 부르는 찬송가도 바뀝니다. 곤고할 때도 이런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좀 더 힘들어지면 이런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더 지치고 힘겨워지면 심각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드디어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너무너무 힘들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찬송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경배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에 나갔는데 YFC Youth for Christ라는 곳에 나갔는데 그때 처음 배운 영어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영어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성가를 가르친 거죠. 그때 복음성가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배운 영어 찬송이 그것입니다. You can have a song in your heart in the night. 넌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느냐. You can have a song in your heart in the night. 그런 찬송이에요. After every trial, 모든 고난 속에서 After every miles, 어디서든지. 그때 제가 노래를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이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다, 대대에 똑같은 의미예요. 시니까 반복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바꿔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도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이 나를 향해 있고 그의 성실하심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맞은 자리가, 심하게 맞은 자리가 어느 때 제일 고통스럽게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한밤중에. 가려움도 한밤중에 제일 심한 거예요. 가장 고통이 심한 그 한밤중에 바울은 동료 신라와 함께 뭘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빠져나간 줄 알고 자기가 하려는 간수한테 멈추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 밤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밤에,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밤에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자리에 이런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에 삶을 뒤흔드는,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꿋꿋이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